네, 오늘은 가상칠은 중에서 세 가지가 예수님의 기도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드린 기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있지 않습니까? 그 행악자의 기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악자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먼저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힐난하고 비난하는데 39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지도자들, 나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비웃고 힐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 모두 다 한번 내려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자기 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뉘우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양을 처함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행악한 일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죽지만은 그러나 저를 한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힐난하고 비웃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정도 악하지는 않더라도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조그마한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게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님을 비난하는데 인세상에서 가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고난, 염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마지막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보다 덜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데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행악자의 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기도가 듭니다.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행악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음조차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다는 분도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헛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달린 다른 행악자는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한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 41절이거든요.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악한 짓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추측해 보겠는데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똑같은 감옥에서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죄당할 분이 아니다. 이런 정죄당할 죽을 만큼 죄 지은 분이 아니다라고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의 마음에 희한하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처럼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 물론 여기서는 질병 치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바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 죽으면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 아니겠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 나도 같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이 사람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예수님이라면은 아무리 참혹한 죄악이라도 자기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상에서나 이렇게 만난 이 주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 마지막이 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추악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이런 모습들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죄 지은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굉장히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게 되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행악자에게 한 말,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면은 다 아닙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낙원은 천국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천국이에요. 천국이건 천국인데 아직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온 세상은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먼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짤하고 나타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온전한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은 천국인데 아직 완성된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낙원에 살다가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행악자의 믿음과 이 기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드린 이 기도가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위대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행악자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화가 있은 후에 한 3시간 정도 어둠이 깔립니다. 어둠이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제6시라는 것은 12시고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까지는 해가 있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12시부터 숨지기 오후 3시까지는 하늘이 구름을 가려서 캄캄한 데서 마지막 3시간 있었던 거예요. 낮 3시간, 밤과 같은 시간 3시간. 그 어둠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 어둠 속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소에 자기가 거주하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시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휘장 무엇인지 아시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먼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데는 이건 벽이 아니고 천막으로 만든 가림막,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그걸 제끼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것이죠. 이 휘장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일지라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동물의 피를 거기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그동안은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동물 제사의 피는 끝이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열리면은 그게 다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열려졌는데도 살 길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진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이 휘장이 곧 누구라 그래요?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계세요. 이 모습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상하신 이 찢기신 이 몸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살 길이다 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휘장이 활짝 제쳐지는 것과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이 열리는 새 세상이라는 것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믿을 때 주여 저는 이렇게 큰 행악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맞이해 주시니 예수의 피를 가진 제가 주님과 함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구원의 길인데 이때 이 죽음 휘장과 찢어짐과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마지막 예수님께 드린 기도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육신은 비록 찢어지고 상해서 무덤 속에 장사를 되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코로 숨을 쉬는데 코에 생명이 있는데 이 코에 마지막 숨을 쉬게 되면은 이 생명은 끝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억도 살아있고 우리 영혼은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새로운 하늘의 몸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뜻해요. 능력의 팔,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능력에 부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사오니 내 이 영혼을 벌거벗은 영혼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몸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누구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보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신 분만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낙원에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구나. 영혼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거기에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마지막 이 믿음의 관문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악자의 기도가 그렇게
닮아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 이 둘 다 서로 비슷한 기도예요. 자기의 온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든 아버지께 맡기든 이렇게 맡기는, 내 죽음 이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영원한 생명을 다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맡겨드림의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면 덜 맡겨도 되지만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길이고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시든지 그때 되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